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16장에서 18장까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시에 돌아보았던 그 교회들, 그들을 돌아보면서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죠. 바울이 세운 교회를 돌아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5절의 말씀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영적 리더십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영적 권위로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교회가 굳건히 든든히 세워지기도 하지만 더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죠.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 사람인데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거기서 한 30km 떨어진 지역이죠. 그럼에도 그곳까지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신앙과 인품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외조모 로이스와 및 어머니 유니게와 함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1절에 기록된 대로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믿음의 아들로서 바울과 동역하는 사역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신앙이 그 자녀인 디모데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 짐작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출신이나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는 척하거나 겉으로 열심히 하지만 정작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계속해서 아시아로 향하려던 계획을 바꿔서 그 진로를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바울에게 뜻을 전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성령의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바울의 심리적 변화가 어떤 것인지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방향이 성령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당시로서는 성령께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이 전도사에게 진로를 왜 가로막았는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성령의 뜻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겨 유럽을 복음화시키게 된 것이 그 자신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전략과 정책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선교 여행길을 막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통과하여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되죠. 무시아는 소아시아의 서북쪽에 있는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진했으나 막히자 무시아까지 이르러서는 다시 동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자 무시아에서 더 서쪽인 드로아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을 들은 후에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서 지금의 마케도니아로 그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며 그 방향마저도 인도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본장에서 시작할 때만 해도 바울이 주체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어떻게 했고 바울의 일행이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6절부터 성령께서 복음의 주체자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기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내가 주도하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을 따라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먼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인정하다란 말은 함께라는 의미와 위에 올라타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동사로서 함께 결합하다, 함께 짜맞추고 한 몸을 이루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바울이 신중하게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저 감정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당신들에게 드러내신 것으로서 결론 짓고 즉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향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진행하다가도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더 큰 역사를 보게 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거나 고집을 피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게 주신 사역이나 삶도 마찬가지이지만 내가 주체가 아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도 마찬가지고 삶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안 돌아가겠습니까?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일은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도구로 하나님의 뜻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쓰임받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지 결코 자만에 빠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